이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하여서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그러니까 열왕기의 본문과 역대기의 본문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 있죠.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쓰여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을까?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관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적이고 그다음에 예언적, 선지자적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느냐 하는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국가가 다시 세워져야 할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성전은 왜 중요한가? 이런 관점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관점으로 글을 썼고 유대의 이야기만, 남유다 이야기만 썼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들이 잘한 것을 위주로 이렇게 써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내용도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내용이 좀 더해지기도 하고 약간 감춰지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열왕기상하고 같이 똑같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절과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자기 궁궐과 여호와의 전을 마쳤고요. 2절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람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후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가보면은 지금 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다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뭔가 솔로몬이 후람한테 줬고 후람이 그거를 다시 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되돌렸다 줬다는 말이.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열왕기상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안에 좀 내용이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게 똑같죠. 근데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네, 여기서 히람이지만 똑같은 이름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11절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을 봤더니 굉장히 어떤 땅이었냐면요. 안 좋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에게 내 형제여 형님 솔로몬 형님 아니면 형제님 나의 브라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한 관계를 뜻합니다.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가불 땅이라 이랬으니 가불이라는 뜻의 의미는 쓸모없다 그다음에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14절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을 짓는데 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람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바되는 금액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금을 이렇게 차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받아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이 후람이 그 금값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이 굉장히 뭔가 산지도 많고 이 성읍들이 갈릴리 땅이니까 산지도 많고 쓸모가 없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한 땅으로서 이거를 이렇게 거절하고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관점에서 현재 9장은 어떤 힌트를 주냐면요.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돈을 빌렸으면 정직한 그 값어치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땅을 이렇게 주고 있고 또 우리 아까 역대하를 보면은 어떤 게 나오죠?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아내가 다윗 왕궁에 들지 못하게 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디 있습니까?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딸을 정약 결혼을 시키고 그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땅을 일으킨 게 아니라 계속 정약 결혼을 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이방 딸과 바로의 딸과 결혼들을 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땅으로 또 이렇게 예물로 받고 하면서 뭔가 이방 땅들과 교류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점점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지하는 시그널로 보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1장 가보면은 11장부터는 이제 문제가 터지는 장으로 나와요. 열왕기는. 자, 그런데 역대기에서 오늘 똑같은 내용인데 또 역군을 일으키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가려지고 좀 숨겨져서 솔로몬이 잘한 것 위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 이 역대기적인 관점과 열왕기적인 관점의 이런 차이점. 왜 역대기는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좋은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열왕기에 있는 부족하고 뭔가 좀 감추어진 내용들이 성경을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내어준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 묵상에 좀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보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나누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눔이나 간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솔직하고 정직하게 간증이나 나눔을 해주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덮어주고 아니면 은근슬쩍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렇게 이제 간증하거나 은혜 받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에 굉장한 이 존경심, 그 간증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존경심이라든지 마음이 그 사람에게 뺏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서 다른 교회의 사역들을 보거나 하면 그 잠깐의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모습들을 보고 좋은 것이 보여지니까 거기에 마음이 훅 빼앗겨서 그 대상을 마음에 두고 존경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또 옮기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옮겨서 또 생활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하여 갔지만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대상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또 눈에 보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서로 좋은 모습만 보고 살았던 연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좋은 모습만 이렇게 잘 감추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체를 다 보게 되는 것처럼, 전체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애 기간에 콩깍지가 씌이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부분에 혹 빠져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육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지만은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대단해. 저 강도사님은 너무너무 나랑 잘 맞아 하면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부분의 모습들을 보고 마음을 확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반대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그 사람을 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막 대단하게 존경심을 두고 바라봤다가 실망을 크게 하면서 마음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상을 꿈꾸고 또는 실망을 하면서 그 마음에 중간을 찾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는 사람 누굴까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하다가 또 이제 이동원 목사님 3대지 설교의 대가 이렇게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을 또 많이 존중하고 또 존경하면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 지구촌 교회 이렇게 가는 것을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는 로망이라고 하죠. 꿈꿔왔던 것을 이렇게 저만의 이런 환상을 갖고 존중감을 갖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교회에서 가서 제가 딱 느낀 것은 뭐였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를 거야.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딱 배운 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신감이었어요. 뭐냐? 여기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다. 나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하나를 얻었어요. 크게 그렇게 저는 엄청나게 환상을 품고 이렇게 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존중감이었어요. 존중. 그게 뭐냐면은 대단하지 않다라는 자신감도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하기 때문에 잘하구나. 이런 자신감과 또 존중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하산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저는 또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이제 백석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지구촌 교회를 엄청 많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또 좋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교회에 많은 역할도 했지만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명과 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안 하시냐면은 신방을 안 하신대요. 신방.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거나 어떤 상담 요청을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그 분이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은 뭐였냐면은 어딜 가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은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되 지나치게 환상을 가지고 내가 모든 존중감을 다 쏟아서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점이 있다면은 안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는 이 마음에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 바라보지 않는 것. 그리고 기대가 크면 어떻습니까?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지도 않는 법. 왜냐? 사람은 모두에게나 연약한 점이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바라보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제 안에 가지면서 사람들을 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중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왜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막 바라보면서 갔을 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등장하게 되면은 마음에 큰 어떤 배신감 또는 실망감 또는 절망감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의 좋은 점과 또 부족한 점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오더라도 지나치게 칭송하지 않으며 연약한 사람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않았던 마음. 그래서 기대감을 끝까지 가지고 갔었던 예수님의 이 마음들이 저는 이 오늘 성경이 역대기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열왕기를 보여주면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공정한 저울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시선을 갖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보되 지나치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보일 때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누군가가 연약함을 보였을 때 첫인상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별로인다라는 인상을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소망을 아예 배제하지 말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아니야,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또 있을 것이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거에 참 대단한 분이셨죠. 그래서 베드로, 특히 베드로는 정말 완전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게 하는 사람 중에 1등 중에 1등이었어요. 막 흥분하고요. 막 예수님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막 오버하고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고백하면서 했다가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금세 도망치고요. 배반하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끝자락에 가서까지 열심히 공들여 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품이 전혀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실망감을 갖고 오는 사람일지라도 뭐라고 먼저 약속하셨냐면 너는 반석이구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고 데리고 가신 거죠. 또 예수님의 죄인들 향한 태도도 보십시오. 죄인들을 향한 태도도 그들의 연약함을 또 그들의 또 부족함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신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특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고 스승이고 권위자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존중받고 높임받는 것을 이면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환상을 갖거나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대상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이 중요한 중심을 잡는 마음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본문을 또 보면서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또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의 업적이 참 대단한 업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솔로몬이 아마 오늘 이렇게 이 구약 성서가 잘 이렇게 열왕기서도 나오고 역대기서도 나온 거를 만약에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쁜 얘기를 또 써놨어? 왜 이렇게 비판밖에 써놨지? 좋은 이야기, 역대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서가 있어서 나의 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또 써놓은 거야 하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 한 사람에 대하여서 좋고 참 대단한 모습, 만약에 저는 역대기만 있었다면 솔로몬은 아주 교만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보게 되면서 그렇지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또 있었지 하면서 이 사람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겸손을 주시는 것이죠. 겸손. 어쩌면 이렇게 이 역대기적인 이야기가 너무 지나쳤고 아마 이것이 어쨌든 사후에 쓴 얘기니까 만약에 솔로몬에게 이 열왕기서가 먼저 비판적인 내용들이 또 들어갔다면은 어쩌면 솔로몬은 타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겸손이 임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좋은 열매의 성과들, 사역의 결과들 이런 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마냥 그렇게 해주시지만은 않으세요. 좋은 역사들, 놀라운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일들, 이런 일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비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했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이야기들로 비판을 또 받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좀 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 할 때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합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저의 순리에 맞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안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또 담임 목사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억울했어요. 아니, 청년부는 정말 은혜가 많았거든요. 막 형제 자매들 싸운 친구들 막 화해하고, 그다음에 형제 간의 화해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은혜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니까, 뭐지?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억울하다. 난 그렇지 않다.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추스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어떤 해소가 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런 비판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저로 하여금 겸손하라. 네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의 열매가 아니다. 비판을 들음으로 통해서 저의 어떤 교만해질 것들을 누르시는구나. 누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오래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교만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사역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만해지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잘했고 나는 아무런 흠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좋은 성과를 보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할지라도 교만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르시고 또 낮추시고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와 이 사역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솔로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비판들이 또 있겠구나. 나를 향한 또 연약함, 또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를 낮추고 나에게 또 겸손하게 해주시는 도구가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경륜에 제가 감탄했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겸손함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에도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비판받기도 하고요. 또 결과가 안 좋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긴 호흡을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비판의 말과 또 우리의 실수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 비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또 역대기로 볼 때는 또 칭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능력들, 사람을 볼 때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너무 지나치게 환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지나치게 낮춰서 보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부족하다면은 조금 괜찮을 거야 라고 보고 너무 지나치게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것은 또 균형 있게 좀 낮춰서 연약함도 또 있을 것이야. 내가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는 균형적 잡힌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열왕기를 통하여서 그 내면 안에 숨겨진 이야기도 보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나를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균형 잡힌 마음을 주셔서 지나치게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지 말고 지나치게 실망하지도 않으며 균형 잡힌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중심이 잡힌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눈과 또 마음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잘 보시면서 역대 잘 보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용. 보면은 현상들을 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공을 위해서 별짓 다 하다가 이방 여자들 끌어들여서 결국 나중에 그 뒤탈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성공을 위해서 막 가다 보니까 오버하는 부분들. 그게 다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도 자국을 위하여 자기 노벨상 타려고 별짓 다 하다가 거기서 오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 현상을 봐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강하게 잘하는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약점이. 뭘 하나 잘해. 근데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세. 약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려다 보니까는 한쪽에 치워져서 또 하나를 잃어버려. 법을 어긴다든가. 그것들이 나중에 덫이 될 겁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인기를 위해서 막 가다 보니까 국가를 망치거나. 전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현상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적절함,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쉽게 미혹되거나 빠져들지 말고 사람을 보는 눈을 잘 열었으면 좋겠어요. 균형 감각. 한쪽에 치우지 말라는 거지. 균형 감각. 그거를 볼 때 한쪽에 쏠리지 않는다는 거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뭔가가 치우쳐 있는 부분.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나치게 돈을 벌다 보니까 신앙 까먹는 거예요. 예? 또 지나치게 주여 하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경제가 어려워. 그렇죠? 전부 이 균형점을 못 찾아. 중간점을 찾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잠언서 전서 보면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봐, 부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그렇죠? 또 너무 부자 되니까는 또 뭡니까 다투어.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 먹고도 화평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 육손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야, 지혜. 적절함, 정확하게 어느 스탠스를 차지해 나가는 이것도 저것저것저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균형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가 알까? 솔로몬은요, 오바야, 오바. 성공을 위해서 베지타 하다가 이방에서 끌어들다가 그래서 개인의 인기는 짱했는데 결국 나중에 나라가 뒤탈 생겨. 우상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우상이 왜 들어옵니까? 여자들이 끌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여자들 왜 들어왔어? 자기 인기 위하여 국가 정세를 잘 끌고 가다가 온갖 첩들을 다 끌고 이방 끌고 들어가 나라가 썩어진 거야. 우상으로 깎은 거지. 그걸 누가 알겠어?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은 나라를 망친 사람이야. 적절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덜 부흥하고 덜 성장하다가 거룩함을 지켰으면 짱 갈 텐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나중에 뒤탈난다. 전부 그런 식이야. 아까 이동 목사 마찬가지다. 설교를 뭐 가다가 신방 안 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균형이 안 깨졌잖아. 그렇죠? 목사가 왜 신방 안 합니까? 그렇죠? 그거 못 봐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 누가 알까 이 균형을. 그렇죠? 좀 설교 좀 덜 하고 신방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못 맞추는 거야. 한쪽에 전부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자기들은 잘난 척은 부르지 말아도 그거를 복음의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좋은 점만 취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